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사역이 막바지에 이른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버려두고 혼자서 떠나신다는 그 절망감으로 인해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을 격려하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역함에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의 거친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또한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 직전에 이르자 그들은 겁에 질려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잠깐이라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절부절 못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속에 항상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두려운 상황에 놓일지라도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8절에서 세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첫째,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영입니다. 9절에서 죄에 대해서라고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책망하는 영입니다. 8절에서 책망하다라는 뜻이 엘렌코로, 이는 죄를 완벽하게 폭로하여 꼼짝달싹 못하게 하다, 감추어진 죄를 낱낱이 드러내다라는 의미입니다. 죄로 어두워진 세상은 스스로 어둠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때만 어둠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심령의 눈을 열어주게 될 때 그들은 죄에 대한 찔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큰 죄였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신자도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영적인 눈이 열어지게 됩니다. 그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쩌면 이전에 이사야는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자신이 더러운 죄인임을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후에 스랍 하나가 단에서 취한 숯불 하나를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그의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 죄의 자각과
죄의 사하심도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역사임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은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10절, 의에 대해서라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의란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이며, 의란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전부 쓰레기통에 들어갈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만족시킬 수 있는 의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야 비로소 너희가 나의 의를 덧입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사건은 단지 우리의 죄악만 용서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칭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나의 의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예수님의 의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셋째, 성령님은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합니다. 11절, 심판에 대해서라고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후에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사탄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들을 십자가에서 무력화, 즉 무장해제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패배한 사람의 무기를 다 무장해제시킵니다. 그런 후에 승리한 장군이 개선행렬을 할 때 자본 포로들을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게 합니다. 이는 자신의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귀에게 그렇게 무장해제시키고 구경거리로 삼아 완전한 승리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넘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예수 승리가 곧 내 승리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마귀는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마귀는 언제든지 내쫓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서 뱀과 전갈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모든 능력을 짓밟고 제어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를 피하리라. 심판을 받은 이 세상 임금 사탄은 더 이상 무서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룩한 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의를 입혀주시고
마귀에게 승리케 해주시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가 영혼 깊이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